한 어린아이가 아빠와 함께 마트에 갔다가 장난감을 보고 아빠 장난감 좀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인자하게 이 아이를 쳐다보면서 그래 얘야 뭐가 갖고 싶니? 이야기하니까 아이가 잠시 고민하는 것 같더니 이내 손에 장난감을 하나 집어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이가 집어온 장난감을 들고요 계산대로 갔어요. 그 계산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옆에서 이러는 거예요. 아빠 진짜? 아빠 진짜? 아빠 진짜 사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저희 선배 목사님 집에서도 있었는데, 한국은 이렇게 명절이 되면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뭐 좀 갖다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굴비 같은 것도 이렇게 갖다 주시고요, 뭐 이런 것 저런 것 많이 갖다 주시는데 한 번은 목사님이 그 선물 꾸러미를 들고 이렇게 집에 들어갔는데 아이가 한 6살쯤 된 아이인데 그 아이가 아빠 이게 누구 거야? 이게 뭐야? 이거 그 굴비가 애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애가 누구 거냐고 물어보니까 이거 네 거야. 그랬더니 아이가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빠 진짜? 아빠 진짜? 그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아빠 손에서 그 무거운 선물 꾸러미를 받아 들고 애가 낑낑거리면서 한쪽 손은 우리 아빠가 최고야! 그러더니 아빠 곁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선물을 받으면은 다 지갈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떠나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 이런 말 나도 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진짜? 진짜? 이런 얘기 참 많이 하고 지낸 것 같아요. 아빠 진짜야? 아빠가 우리 오늘 가족 외식하러 가자. 아빠 진짜? 엄마가 오늘 선물 사줄게, 신발 사줄게. 엄마 진짜? 무슨 이야기만 들으면은 진짜.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말을 하셨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만 그럼 우리가 진짜라는 말을 하고 살았을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요즘도 우리 입에 진짜란 말 얼마나 자주 하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진짜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에 진짜인 척하지만 진짜가 아닌 가짜가 있기 때문 아닐까요? 초대교회에도 보면은 늘 이 진짜와 가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가 부흥되지 않아 고민하다가 우연히 코미디언으로 지내고 있는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털어놨어요. 친구니까. 이봐, 자네가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이야기가 다 거짓말인 줄 알지만 사람들이 그 거짓말인 줄도 알면서도 웃고 좋아하고, 그래서 자네 주위에 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왜 그런 것 같은가? 이 말을 듣자 이 코미디언 친구가 목사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보게, 그 이유는 간단해. 나는 가짜를 진짜처럼 얘기하고 자네는 진짜를 가짜처럼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진짜와 가짜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 진짜인 척하고 들어와 있는 가짜들 때문에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온 이리떼들로 인해 진짜인 것처럼 하고 들어와 있는 가짜들 때문에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교회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셨으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님은 은혜를 주시는, 감사함을 주시고 충만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와 예배드리면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 가짜가 들어와서 이 구원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짜가 들어와서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니 감사함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짜가 들어와서 기쁨 충만한 우리의 삶에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은 율법을 지킬 때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In Christ. 사도 바울은 오늘 1절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쁨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와 살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살 때 우리가 이 기쁨을, 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쁨 가운데 거하고 이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들어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기쁨,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가짜 기쁨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가짜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사도 바울 당시에 교회에 가짜 기쁨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을 통해 자신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향해,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잘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향해 강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강아지와 같은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오늘 2절 말씀에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행악을 일삼는 자들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멀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심한 단어로 율법주의자들을 표현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그 누구보다도 율법주의자의 삶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아직 사울이었을 때 그도 철저한 율법주의자로 살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것입니다. 그럼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율법의 시작은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누가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십계명을 지켜야죠. 그런데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은혜를
불러일으키고 사랑은 감사를 불러일으키며 사랑은 때로는 실수해도 잘못해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명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문구를 지키기를 원하고 애썼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율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율법에는 십계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십계명 이퀄 율법이 아니라 율법에는 십계명도 있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종종 읽게 되는 규례와 율례와 법도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십계명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에 대해서요, 성경은 무려 출애굽기 20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전체에 걸쳐서 이 법을 설명하는 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 그 법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율법주의자들이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며 살아가려고 애썼던 사람들인데, 그러나 법을 따져가며 완전하게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에는 또 십계명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법 적용이 있잖아요. 해석이 또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는 있어도 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 지키려 할수록 더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는 삶을 살아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목표는 무엇이었기 때문에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에 인생의 목마름과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포장된 가짜 기쁨은 있었지만 그들의 삶에 주님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고 그로 인해 은혜 받고 감사가 넘치며 기쁨이 넘치는 삶은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가짜 기쁨의 정체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매우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짓된 기쁨, 포장된 기쁨, 위장된 기쁨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에 눈길을 돌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기쁨은 누구로 인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성취감으로 인해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달리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기쁨에 현혹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고 포장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고 포장한 것을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짝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imitation. 진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진짜가 아닌 거죠. 근데 짝퉁은 진짜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진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진짜를 걸러내려면은 우리가 이 걸러내야 되는데, 걸러내는 과정에서 가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진짜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 짝퉁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충만한 것 같은데 사실은 기쁘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생각해서 적어봤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의무감으로 교회 다녀가는 거예요. 의무 방어전 하듯이 눈 뜨고 주일날이니까 교회에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요구하죠. 하나님, 내가 오늘 출석부에 도장 찍었으니까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의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의무에 머무른 신앙생활로 우리는 인생의 참 기쁨을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기는 의무보다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기대와 기쁨으로 예배에 나오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의 자리가 무너진 나의 삶을 일으켜 세우고 위로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망하고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무감으로 교회 오지 마십시오. 그런데 의무감으로라도 교회 나와야 이런 은혜를 받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삶이 다른 것.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예배 드릴 때 기쁨이 가득한데 세상에서는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순간적인 기쁨은, 한 번의 기쁨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이 지속될 때 우리가 그것을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 몸에 엔돌핀이라는 것, 다이돌핀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효과가 5분 정도밖에 지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기뻐하지 않으면 별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시작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쁨보다는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은혜, 이 은혜가 세상 생활까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이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신앙과 생활을 구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 따로 생활 따로 믿음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믿음이 생활이 되고 신앙이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예수님께 속하고 세상에 살아갈 때는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기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신앙생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똑같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주시는 진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분들 보면은 남과 비교하는 신앙생활을 해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정도를 남과 비교하면서 남몰래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어 라고 하는 내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죠. 왜냐하면 자신의 헌신과 스스로의 노력과 봉사에 만족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는 봉사와 헌신은 교회를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결과를 불러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쁨의 모습만 있고 기쁨에 참된 기쁨이 없는 그런 사람이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제가 가끔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주방에서 설거지를 시도할 때가 있어요. 집사님, 제가 할게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아니, 목사님, 제가 할게요. 아니,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할게요. 아니요, 목사님, 제가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 감사함을 뺏어가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까도 제가 오늘 우리 오스틴 형제 픽업하러 내려가려고 하는데 장로님이 오셔서 목사님 예배 준비하셔야죠.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떤 교회는요, 가라 그래도 싫어? 이렇게 하는데, 자원해서. 근데 오늘은 제가 미리 시간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약속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늦더라도 다녀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양해를 구하고 다녀왔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살기로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짜가 아닌 진짜 안에 거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기쁨,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가짜 기쁨을 버려야 합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이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하리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거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을 보십시오. 운동선수들은 자신보다는 자신이 속한 팀의 이름으로 경기하지 않습니까? 팀을 위해서 경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짜 기쁨이 뭔 줄도 알고 그 기쁨이 어디에 있는 줄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 학업과 맞바꿀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우리가 가정에서도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 알지만,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받을 비난과 조롱, 이런 대가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위축된 삶을 살다가 주일날 한번 간신히 시간 맞춰 교회에 오는 것을 유일한 위안으로 삼고 살아가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지만 세상과 비교해서 늘 위축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삶에 있지 않습니까?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짜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위축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거짓 기쁨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거짓 기쁨의 폐해에 대해 조목조목이 말합니다. 그리고 거짓 기쁨을 퍼뜨리거나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을 향해 너희들이 말하는 게 그게 정말 기쁨이라면, 그것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라면 나도 당신들만큼, 아니 당신들보다 더 할 말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5절 말씀부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례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며칠 만에 태어난 지 불과 8일 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도장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거짓 기쁨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는 성인이 되어서야 비로소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들보다 바울은 몇십 년이나 더 빨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먼저 할례를 받은 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자신이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임을 강조하는 것은요,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직계 후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게다가 베냐민 지파래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도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건국의 시조인 사울 왕이 바로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유명한 용사와 많은 무사들을 배출해냈던 이 귀족적인 엘리트 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당당한 가문의 출신이었던 거예요. 이런 표현을 교회에서 별로 쓰고 싶지 않지만 요즘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금수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백하는 거죠.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유력한 집안 배경으로 인해 나는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또 자신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순수한 혈통에 대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의 집안은 조상 대대로 이방인과 혼인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런 순수한 혈통이 내 삶에 진짜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사회적으로 존경과 칭송의 대상이었어요. 그들은 거룩한 율법을 날마다 읽고 낭독하며 그대로 지키며 살고자 애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배우기 위해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의 문화생이 되어서 공부했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는 수제자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날로 치면은 하버드나 스탠포드를 수석으로 졸업한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나의 이런 학벌이 내 인생에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이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은 대제사장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을 처벌할 수 있는 공적인 권세를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스데반 집사가 돌맞아 죽을 때 증인으로 그 자리에 가 서 있지 않았습니까? 이는 사도 바울을 기대하고 그를 지지하는 세력이 얼마나 든든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이 청년 바울이. 그러나 바울은 이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이와 같은 명예를 가지고서도 인생의 기쁨을 누릴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오히려 뭐라고? 내 삶에 해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해가 되었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자신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요소들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 진정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아유, 목사님, 저는 사도 바울이 아니잖아요. 아이, 가짜도 알고 다 좋은디 이것을 어떻게 버리간디? 이거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버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답이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버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가짜를 버리고 진짜를 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버리라 이야기하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손해보는 더 큰 것을 얻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학문적인 지식이, 부와 명예와 집안적인 배경이 가져다 주지 못하는 기쁨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어질 때 미련 없이 가짜를 내어 버릴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여,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그 거함으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는 기쁨,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짜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말씀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가 진짜 기쁨을 알고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발견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발견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발견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발견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발견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하나님께 발견되어야 할까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발견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께 발견되십시오. 여러분의 학교에서 하나님께 발견되십시오.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께 발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발견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가짜를 버리고 진짜를 얻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고 은혜로 충만하여지며 날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발견되는 사람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께 발견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는 늘 하나님께 발견되었습니다. 시편 62편 1절로 2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다윗의 고백을 듣게 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발견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발견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구원의 바위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피할 산성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인생의 기가 막힌 웅덩이와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발견되어 하나님 주시는 기쁨 가운데 전쟁과 같은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발견되는 삶을 살아가 주님 주시는 충만한 기쁨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합니다. 시선 고정, 채널 고정.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채널을 고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과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1931년에 이 미국의 보험회사의 세일즈맨으로 일하고 있었던 한 청년이요, 미국의 MBC 라디오 공개방송에서 노래를 우연히 하게 되었어요. 그 노래를 했는데 얼마나 노래가 감동적이었는지, 그가 노래를 마쳤는데도 사람들이 그냥 너무 감동받아서 멍하니 있다가 막 일어나서 열정적인 박수를 쳐주었다고 합니다. 그가 들려준 저음의 이 바리톤음이 미국의 전 국민들을 매료시켰어요. 아니, 보험회사 세일즈맨이었는데 라디오 공개방송에 나가서 우연히 노래했다가 국민적인 스타가 된 것입니다. 그에게 방송 제의가 들어오고 계약하자는 방송국들이 생겨나고, 이제 그는 출세와 돈이 보장된 스타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좀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두려움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자기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유명세를 하고 스타가 됐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차질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는 그 방송국에서 보내온 계약서를 손에 쥐고 또 방송 출연 제의서를 또 손에 쥐고 고개를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아들이 출세가 눈앞에 있었지만 마음이 별로 기쁘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 아들의 책상 위에 조그만 종이 쪽지를 하나 갖다 놓고 갔는데, 그 아들이 보니까 그 쪽지에는 자신의 어머니가 자주 애송하던 밀러라고 하는 부인이 쓴 시가 한 편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를 읽다가 이 청년이 갑자기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고, 흐느껴 울면서 그 시에 음을 붙여
노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일평생을 동역한 조지 베브리 쉐어라고 하는 복음성가 가수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날마다 넘어지는 나를 바라보시면서도 너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니라고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으시며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며 나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불러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다시 한번 보장하시며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진정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에, 주님만 바라볼 때에, 그래서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에,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가슴속 깊이 깨달을 때에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